어, 할렐루야. 네. 여기가 현대 사회에서 살다 보면요, 이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강한 시대에 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바로 우리는 뭐 합니까? 이 법의 절차를 밟아서 자기가 받은 이 침해받은 권리를 다시 한번 보상받고 회복하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현대 사회가 누군가를 고소하는 것이 정말로 쉽게 매우 쉬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서 법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잡고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법이 권력을 가진 자에게 더 이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만인 앞에 법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근데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혹시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습니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마 이건 사문화된 언어일 겁니다. 아무도 믿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사실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문턱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법이 만인에게 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법이 누구에게 더 좋아요? 가진 자들에게 더 좋잖아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과거 옛날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법의 보호를 그나마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좋아진 것이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요, 또 바울 시대 때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법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정말로 아주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정말 천운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해도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법을 이용하거나 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이 아닌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평범한 사람은 그냥 그들의 희생양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나봇은 대표적으로 이제 권력자가 휘두르는 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이죠. 나봇의 죄는 뭐냐면요, 그냥 그가 운영했던 포도원이 아합의 궁전의 근처에 있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그의 죄라고 하면 죄라겠죠. 어느 날 아합이 그의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아라 라고 했는데 그는 그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팔 수 없었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봇이 한 얘기는 무엇이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내가 팔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뿐이에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라고 했는데 잘한 건데, 자, 이것 때문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아합으로부터 들은 이세벨은 이 권력자가 휘두르는 비열한 법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게 됩니다. 그녀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성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장로들과 귀족들은 거짓 증인들을 2명 세워서 이 나봇이라고 하는 남자가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 2명을 세워서 그렇게 재판에 세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돌로 쳐 그를 죽이게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재판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증인도 있었고 모든 재판 과정이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비록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이루어진 재판이지만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잖아요. 그런 재판이었지만 그 진행과 형식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나봇의 억울함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 증인들의 말에서 광분하면서 돌을 들어서 그에게 던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를 필두로 한 유대의 유력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면 그는 벨릭스 총독의 비호 아래서 정당한 재판조차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고, 비록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그 권리를 아주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고 막 마음대로 누리고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이것은 그의 전도 여행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1절에 보니까 고발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대부분이 바울을 미워하였지만 그를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를 직접적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려고 했던 이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그를 돌로 치게 만든 것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바울에 대한 가장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직접적인 당사자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불안하고 있었을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가죠. 잡아들이면서 조금은 괜찮아졌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이 바울이 오히려 그 도에 굴복하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고 심지어 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함을 들으니까 더욱더 괴로워지는 사람들은 바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내용이 퍼져나갈수록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데 퍼져나갈수록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동안은 그들이 확실한 명분이 없어서 전전긍긍하였지만 이제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게 되었죠. 그들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자신들 대신해서 언변에 능한 바울에게 효과적으로 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옵니다.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에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지난번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의 언변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바울에게 대적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언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 변호사 더둘로에 대해서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사실 더 알려진 바는 없어요. 로마 사회에서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도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과거 문서에 더둘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군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가 다예요. 다른 데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요, 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를 고용하였는지 알 수 있어요. 그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을 보면요, 그는 언변에 굉장히 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가 참 능한 것 같냐면 아첨에 정말로 능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을
나오는 뭐 설교도 마찬가지고 이 고발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전문을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뭐 베드로의 그런 설교도 나오고 바울의 설교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그렇게 짧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해도 벌써 30분, 40분을 넘어가는데 바울의 설교가 왜 이렇게 짧겠습니까? 그러니까 핵심 내용만 가지고 누가가 이렇게 추려서 넣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발의 내용도 정말 핵심 내용만 가지고 넣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 총독에 대한 찬양과 아부의 내용이 바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보다 더 많은 걸 보게 돼요. 그렇죠? 원문은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고발장의 원문을 보면요,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찬양의 글들이 벨릭스를 찬양하는 글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보십시오, 여러분. 특히나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요, 유대 백성들이 그대로 들었으면요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광분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총독 벨릭스는 역대 모든 총독들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할 만큼의 폭정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아부를 넘어서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벨릭스가 어떤 인물이었냐 하면 그 네임이죠. 벨릭스 그 이름 전체가 뭐냐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예요.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벨릭스는 원래 이 노예 부부에게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어요. 근데 운이 좋았는지 그냥 노예는 아니고 황제의 노예였고 이제 황실에서 관리하는 노예였거든요. 그와 그의 형은 모두 노예였지만 그의 형 팔라스가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인 그 안토니아의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을 세워서 해방이 되었죠. 노예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최측근이 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제국 공무원들의 수장이 돼요.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죠. 수장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동생인 벨릭스를 이 명예기사단원으로 이제 임명을 해요. 명예기사단이 되면 굉장히 그런 진급이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기사단원이 된다는 자체가. 그는 이 명예기사단원의 지위와 형의 도움으로 빠르게 신분을 상승해서 결국은 유대의 총독의 지위까지 올라갔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유대의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까지 고용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총독의 지위를 이용해서 온갖 뇌물과 여자를 탐하였던 탐욕스러웠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벨릭스 이후에 유대를 다스렸던 알비누스 총독도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심지어 반란에 가담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죄수들까지 풀어줬다고 불평하는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예요. 반란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다 사형에 처할 정도 극심한 완전한 범죄잖아요. 그것도 뇌물만 주면 풀어질 정도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다음 주인가요? 26절에 보면요. 본문의 24장 26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26절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 얘기예요. 바울에게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건설을 휘둘렀던 인물이라고 호평을 해요. 또한 유대인들이 벨릭스에게 치를 떠는 것은요, 당시에 벨릭스가 피해 대학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탐욕과 폭정을 일삼던 벨릭스는 결국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이 폭정을 해요. 엄청난 부패를 일으키고 맨날 탄압을 해요. 그러면 시민들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시위를 하겠죠. 우리도 촛불 시위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유대인들도 폭정이 하도 심하니까 나와서 폭동을 일으켰는데
피해 대학살을 일으켜요. 다 죽여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벨릭스는 결국 잔혹한 이 진압 피해 대학살이를 통한 진압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진정서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전달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총독 자리를 물러나서 결국은 로마로 송환되게 되는데 그런 벨릭스 총독에게 이런 벨릭스 총독에게 지금 변호사 더둘로는 당신의 치세 덕분에 당신 너무나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평안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루어진 많은 업적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뻔한 아부지만 더둘로는 그러한 아부를 통해서 벨릭스의 마음을 얻어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데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이들은 그들의 목적인 바울을 처벌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고발 내용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발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충분한 증거와 자료가 없으니까 또 그 고발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서 벨릭스 총독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거죠. 때문에 오히려 고소 내용보다는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총독을 찬양하는 내용이 더 많았던 거죠. 말도 안 되는 말로 찬양하는 것이 더 많았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하면서 또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를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더둘로가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는 두 가지 이유를 덧붙입니다. 그가 전염병 같은 자인 이유를 두 가지를 덧붙이는데 하나는 그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었며 다른 하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더둘로가 바울을 지칭해서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파급력이 전염병과 같이 걷잡을 수 없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과 또 그가 퍼뜨리는 그 복음이 전염병과 같이 인간에게 매우 해로운 것이라는 그런 인식을 벨릭스에게 지금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전염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이것은 그의 복음도 전파력이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이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어주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즉 바울이 전하는 사상은 로마의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이 사상이 전해지면 로마에 있는 각 식민지의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어서 바울이 어떻게 전염병과 같은 일들을 행하였는지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 소유하게 하는 자를 NIV 성경에서 보면 트러블 메이커, 즉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대 사회의 암적인 존재였고 또 유대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바울의 죽음으로 이 전염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울만 죽일 수 있으면 이 전염병이 반드시 치료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유대 사회가 반드시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그들은 유대 사회에 퍼지고 있는 복음이 바울 때문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왜 유대 사회가 바울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소동하는지를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는 바울만 죽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자체가 전염병과 같은 파급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유대 사회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이잖아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 자체가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 소식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때문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바래오고 바래왔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그렇게 소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의 기득권층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죠. 그 원인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분을 그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그 자신이 전염병과 같은 파급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전한 복음에 그러한 파급력이 있었던 것일까요? 복음이죠. 당연히 복음일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바울을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능력, 즉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하고자 하신 것이지만, 그가 아무리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는 단지 뛰어난 사기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지역에 유대와 이방인들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었습니까? 복음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죠. 단지 그 복음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복음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서 죄 가운데 살아가던 수많은 인생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만들죠. 죄로 인식조차 하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사회가, 지금 내가 있는 이 사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인류에게 복음은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세상을 더 밝히고 더 좋게 만드는 문제였죠.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문제였으며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복음의 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어둡게 하려는 세력과 항상 싸우며 나가야 됩니다. 영적인 전투를 계속 해나가야만 합니다. 이 전투는 비록 몸으로 하고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투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치열한 전투가 바로 이 전투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끄는 우리의 무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시대를 보면요, 정말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경력을 가진 목사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해야겠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정말 이 가짜 복음에다가 갖가지 양념을 더해서 맛있는 말씀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결국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통해서. 다만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미 그 정말로 맛있는 가짜 복음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에게 아무리 진짜 복음을 맛있게 만들어 주어도 그 맛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MSG에 정말로 중독된 사람은요, 아무리 천연 조미료로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이 맛을 몰라요. MSG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버들로가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전염병과 같은 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로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무리가 유대교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단의 무리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 없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낮춰 부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반영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들은 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로 시골, 완전 깡촌 시골 출신의 어떤 시골의 목수 출신의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말이 바로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여기 말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의도인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깡촌에 있는 목수 출신의 정말 비리비리한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요즘에도 그리스도인들 낮춰 부르는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고 저들이 어리석다, 맹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표현도 영어로 보면 이제 링 리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링 리더는 그냥 리더가 아니에요. 어떤 리더냐면은, 리더는 이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링 리더는 뭐냐면 범죄 단체의 우두머리나 그 주동자에게 붙이는 표현이거든요. 링 리더가 그냥 우두머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나사렛 출신의 정말 시골 출신의 목수의 그 예수라고 하는 목수가 사람들을 이제 따르게 하고, 그 무리들은 유대계 이단들인데 그 이단들의 무리들의 그 범죄 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 자체를 범죄 단체로 보는 거예요. 범죄 단체의 우두머리가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얼마나 악한 감정이 표출된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 자체가 정말로 악한 그들의 감정을 다 표현한 말이라는 거죠. 이들은 지금 완전한 악의를 가지고 바울과 기독교 공동체를 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 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 즉 기독교의 말살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성도 개인을 공격할 것이고 각 교회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회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어쩌면 유대의 지도자들처럼 권력과 법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바울처럼 하시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 됩니다. 더돌로가 마지막으로 고소한 내용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죠. 더럽히려고 하려고 했다. 이 말에서 어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전에 그가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은 그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었다라고 하는,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내가 바울을 봤는데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어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분노하면서 그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더둘로는 그 사실을 교묘한 말로 바꾸고 있어요. 뭐라고 바꾸고 있냐면, 그가 이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를 심판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하였지만 우리가 미리 알아서 그 전에 그를 잡을 수 있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즉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출입한 적이 없다는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때문에 들어갔었다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그런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미 유대 사회에 다 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더둘로가 이 벨릭스 총독 앞에 와가지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걸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잡았다고 하는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미 유대 지도자들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고발의 사유도 전혀 증거가 없고 단지 심증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독교에 대한 비판도 사실 상당수가 이러한 심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비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심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하나를 보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하는 어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판에 교회가 완전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도 분명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떳떳하게 우리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의 아홉은 이런 것이라는 얘기죠. 열의 아홉은 그들의 비판에 상당수의 비판이 가짜 뉴스 혹은 일부 사실이 확대 해석되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일부 무지한 교회들과 이단들의 행위가 전체의 비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본문에서처럼 사실이 확인되어서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로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이죠. 더 웃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교회를 몰락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흠집내기 위해서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합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심지어 만들어진 것도 부지기수인 거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그런 가짜 뉴스를 보고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는데 동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없어져야만 할 그런 교회들과 또 면직과 출교를 당해야만 할 그런 목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요, 매스컴에 나오는 그러한 목사와 어떤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정직하고 바른 교회와 목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바른 목회자와 바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저 매스컴에 나오는 저들과 너희들 똑같은 거 아니니?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실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코로나19의 감염 예방에 따른 어떤 단계적,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있겠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갑작스러운 한파 때문에 또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또 간접적으로는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중에 대면 예배를 드렸든지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렸든지 상관없이 직장에서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교회와 교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어떤 또는 이단으로 판명나긴 했지만 안산의 성착취 목사 등과 같은 교회에 관련된 폐악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기독교인이라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회에서 점점 고립되어지고 점점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 칭함받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행한다면요,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공격도 결국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실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온갖 혐의를 두고 고발하였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모략은 진실 앞에서 그 힘을 온전하게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러한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변호사 더들로를 고용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아부와 아첨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또한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떳떳해야만 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길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어떤 사단의 공격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죠. 간혹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도와주세요. 마치 주님이 나의 도구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증거가 되어지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아직 나오지 않아요. 바울은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공격했을 때, 과연 우리는 떳떳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유대교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결국 바울이 범죄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도 범죄한 사실이 없었고 또 이방인의 각 지역을 돌아다닐 때도 그들의 풍습에 맞게 또 행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그는 범죄한 적이 없어요. 항상 법 앞에서 그는 당당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는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에 그 손가락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